어떻게 새벽에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옵니까? 참 목소리 참 좋네요. 제가 이 목소리까지만 좋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도 있지만 안 도와주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70년대, 80년대를 지내면서 저도 목소리가 괜찮았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집회를 하면 목이 안 쉬면 은혜를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찬송하고 기도해가지고 둘째 날 되면 할랄라야 목이 쉬어서 그러면 아우 노 선생 은혜 받았네. 그땐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참 많이 가는 편인데 이 손이 안 부면 또 은혜 못 받았더래가지고 얼마나 손뼉을 많이 쳤는지 그 다음날 손이 퉁퉁 불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목이 여기서 뭐 더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도 뭐 제가 7시간을 연속으로 설교를 해봤는데 그냥 이 솔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 제 말이 충청도 말이라서 끝이 흐려요. 끝이 흐려서 끝까지 들으셔야 정확한 말을 들을 수 있고 경상도 가니까 말이 탁탁 끊어져서 참 듣기 좋은데 이 언어적인 면은 참 바뀌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작했나 싶은데 오늘 끝나네요.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고 빨리 가고 싶네요. 오랫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만 살다가 제가 올해 공식적인 집회는 처음 온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마다 여러분의 이 경청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그 품성 가운데 제1번이 경청이거든요.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게 너무 열심히 쳐다봐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열심히 쳐다보는데도 쉽지 않은데 좀 감사하고 저도 막 열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어제는 넘어가자 그랬거든요. 은혜가 내게 임하면 다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짚고 넘어가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주면 십자가 앞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는데 사실 은사는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저는 믿음의 열매는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은사가 많다, 좋다로 믿음을 가늠하기는 어렵고요. 뭐 믿음이 없다고 또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죽을 사람을 고쳐놔도 믿음하고는 크게 관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도구고 소스지 큰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게 나를 영원히 지배하는 건 아니죠. 제가 어저께 간증을 했는데 저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감동적이었고 감격적이었고 참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흘러가면서 보니까 나에겐 추억이 되었고 그저 간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하다 보면 이 간증은 거의 매주마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간증을 하게 되는 이유는 간증할 때마다 잊지 말자, 그때를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늘 간증을 해요.
그런데 역시 제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됐지, 내가 체험했던 어떠한 기적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쳐주면 신앙생활 잘할게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병 고쳐줬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오직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다스려 주느냐가 우리의 믿음이고 삶이고 예수님의 품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란다면 언제나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품성, 성품, 열매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있으면 좋죠. 쓰임받아 좋고 또 열정이 있어 좋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의 역사를 우리가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은사는 많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걸 자랑 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하고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쓰임 받을 뿐이지, 내게 능력이 되고 감동이 되고 나를 막 그냥 눈물을 흘리게 하고 어쩔 수 없는 기쁨으로 막 인도하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줄 때 너무 행복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제 어록은 믿음은 절대로 소유되지 않는다.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소유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의 양식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믿음 있게 하고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능력이다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치유의 사건 이제 오후 2시에 보시면 막 진짜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오직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여러분이 듣고 읽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신앙생활, 그게 진짜 멋있는 신앙이고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을 5분 녹음을 해요. 5분 녹음을 매일 하는 이유는 늘 말씀에 붙잡혀 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래서 저희는 큐티 목회를 해요. 전 성도가 매일 큐티를 하고 카톡에 올리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자, 이제 그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은 제 목회 현장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억울한 자는 내게로 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왜 억울해요? 안 알아주니까. 알아만 주면 뭐 죽어도 줄 수 있겠죠.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안 알아주니까 억울하고 힘든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기독교 영성의 사랑에 가장 안 좋은 것은 동정이에요. 동정. 십자가를 동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 죄가 드러나야 되고 고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가 내게 말씀의 능력이 되면 억울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느끼면요,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면요, 지나온 세월들이 간증이 안 돼요.
원망과 불평이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내가 못 살겠다고 이렇게 우리는 말해요. 진짜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보면 억울함이 없어지면서 진짜예요. 이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면 억울한 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지나온 이야기들이 간증이 되고요. 앞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삶을 오늘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앞에서 늘 회개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멋진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줬는가를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구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요. 우리 어머님은 저를 임신을 했는데 9번째로 임신했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아들 6을 계속 낳아요. 그러니까 그냥 딸 낳고 싶은 마음에 그냥 내가 그냥 딸을 낳고 말리라 해서 드디어 7째 딸을 낳아요. 실수해서 8번째 딸을 낳아요. 그러다가 실수해서 또 저를 가져요. 근데 저를 뛸라고 했는데 농사철이 바빠가지고 일하고 가서 뛸라고 했는데 좀 늦어가지고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애가 너무 커서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낳대요. 그래서 제가 말썽만 부리면 우리 어머니는 말하는 게 저 할 수 없이 낳은 놈, 그것도 한두 번 들어야죠. 자꾸 들으니까 그것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지도는 13살에 시집 와서 15세 큰형을 낳고 보니 우리 큰형하고 어머니하고 15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참 우리 형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안 계시잖아.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를 저는 엄마 난 그랬는데 우리 큰형도 엄마 그래요. 되게 이상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하는 말이 자식은 많지만 나는 큰아들하고 살 거야. 그게 늘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큰형님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결혼을 했어요. 저는 우리 큰형수 젖도 먹었어요. 우리 조카 젖을 먹이고 젖이 부르면 옛날에는 기계가 없었으니까 입으로 해결돼야 돼요. 내가 놀고 있으면 삼촌 부르면 내가 가서 이렇게 우리 형수 젖을 제가 해결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결혼했는데 우리 형수님이 서울에서 사시다가 중매쟁이가 중매를 했는데 90%는 거짓말이에요. 남자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 땅을 안 밟으면 못 살 정도로 부자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했는데 와보니까 밟을 땅도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늘 억울해하고 막 아파하고 그랬어요. 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형수님이 미용사예요. 미용사. 옛날에는 고대쟁이라고 그랬어요. 고대쟁이. 시골에 와서도 이렇게 야매로 하다가 걸려가지고 벌금 물고 그러니까는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 어머니가 늘 이제 다투기 시작했어요. 내가 서울로 이사를 주면 살림을 내주면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자녀도 기르고 양육할 수 있으니 서울로 보내달라. 우리 엄마 안 된다. 보내달라.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님하고 큰형님이 효자인데 우리 형수 편을 들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우고 집이 난리가 아니에요. 나는 무서워서 엄마 치마 속에 들어가고 막 늘 그랬어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라도 있다고요.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이제 밭 하나밖에 없는 거 5마지기 있는 거 팔아서 저 옛날에 구파발이라고 완전 판자촌인데 지금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당시는 아주 저도 어렸을 때 따라가 봤는데 아주 판자촌이었어요. 거기에 살림을 내가지고 이 불광동으로 이렇게 출퇴근하시면서 미용을 하시고 그랬. 그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둘째 아들부터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은 말 못하는 여자도 좋으니 말 없는 여자만 데려오면 결혼시켜주겠다는 게 늘 지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니까 완우야 어떤 여자 벙어리 엄마 생일은 7월 7석 다음 날 완우 생일은 섣달려 쌓은 날 그게 이제 앵무새같이 물어보는 말이었어요. 우리 큰형수님이
진짜 말 잘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특별한 일 아니면 안 오세요. 저희들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관계가 되어졌죠. 우리 형수님이 요 가까이 살아. 우리 형이 요 아주 가까이 사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 옛날에 한번 가보긴 서강 성결교회에 왔는데 집회를 하는데 우리 큰형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찌라시 보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한번 가자랬는데 바로 앞이라는데 안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가보긴 가봤는데 그리고는 몰라요. 그렇게 우리 관계가 끊어진 아픔이 우리 가정의 아픔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갔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시간 일수가 모자라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그 딸이 부산여고 1학년 학생이 왔어요. 피아노를 잘 쳐서 피아노를 치는데 이 소아마비 중증이 그래서 기계를 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오빠 내 친구를 전도했는데 40원 종점 앞에 가 있으면 부산여고 학생이 하나 올 텐데 이름은 정년숙이야. 물어보고 데려와. 내 다리가 아파서 못 가. 그래서 알았다.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학생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지금 제 집사람 아내예요. 예, 한 2달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말을 너무 안 해요. 야, 진짜 내 이외에는 안 해요. 그래서 야, 이 여자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겠다.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그렇다고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이댈 수는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마음에만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수업 일수가 다 차서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으로 이제 취직해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해야 될 때 이랬어요. 연수가 일로 와봐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노래 하나 불러줄까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불러준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언덕 위에 아침 이슬 하도 맑아서 고스란히 모았어요 보석 사탕 바람결에 흩날리는 과일 향기는 바로 너 정년숙이야. 이렇게 재미없었어요? 불러주고 저는 서울로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뜻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종로로 재수를 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해운대 교회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편지 하나가 딸랑 왔는데 그 여학생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오빠 이렇게 새로운 꿈을 가지고 공부할 텐데 큰 꿈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고 뭐 이렇게 제가 뭐 한 10몇 통 쓰면 한 통 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게 10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10년 동안 제가 편지를 한 1,300통 이상 썼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데 한 1,400통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편지를. 박스로 뭐 몇 박스가 될 정도로. 예. 그래서 편지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편지를 쓰기 위해서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약간 어려운 책들은 제가 안 읽은 거가 없어요. 막 그냥 백지, 아다다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형제들 이런 걸 읽고 쓰고 설교를 듣고 쓰고 그게 편지였으니까는요. 근데 그것들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설교하거나 이럴 때 쓰임 받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저는 문학만 가지고도요. 진짜 몇 줄을 얘기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주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했잖아요. 진해에서.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면회 와서 중환자실에서 울고 가고 와서 울고 가고 참 그 안타까운 시절이 좀 있었죠.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나간다면 저 여자하고는 꼭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한 여자를 좋아하는데도요. 저는 시간을 진짜 많이 할애했어요.
책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보고 싶으면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완행열차 타고 갔다가 얼굴 보고 바로 서울로 출근하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미쳤을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내가 다해서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내가 그거보다 못해서야 되겠나. 늘 제 마음속에 나를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그거였어요. 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 엄마 취향이지.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 그게 늘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 늘 제게 있었거든요. 왜냐 너무 어머님이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는 걸 제가 가장 어린 나이에 제일 오랫동안 봤던 저였기 때문에 늘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그래 내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던 나의 모습 그리고 한 여자를 좋아서 그 여자를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목적을 다했던 나. 그러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게 늘 저한테는 기도의 제목이고 나를 향한 질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84년도에 신학을 저는 뭐 편입하다시피 가는 거죠. 가서 28이 됐어요. 그때 28이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왜 장가 안 가냐? 빨리 장가 가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장가 안 가냐? 나는 너 장가 가서 자식 놓는 거 보고 죽는 게 여한이 없다. 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세월이 신학대학 그때 1학년인데 진짜 뭘 가지고 결혼하나 그래. 그때 저희 아내는 그 부산 사범대를 졸업하고 마산에서 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제가 경상도에 가서 목회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하러 갔어요. 그냥 84년도죠. 그러니까 겨울에 가서 결혼하자 그랬더니 나하고 안 한대요. 그게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나하고 결혼 못 한대. 내가 싫으냐 그랬더니 좋대요. 근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내가 좋은데 사모의 역할은 못 할 것 같아서 결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회 그만두면 나하고 결혼할래 했거든. 기도해봐야 되겠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문학책을 좀 봤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바보들이나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면 결혼하지 왜 헤어져? 근데 결혼 안 하겠다는 여자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도 이게 사랑이 아닌 것 같더라고. 또 희한한 생각이 들대.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그러면 헤어지자. 나도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헤어지자고 오는데 그걸 시련이라고 그래. 시련. 진짜 아프대요. 아차면 죽기. 예수만 믿었으면 진짜 이 세상을 달리 생각했을지도 모를 정도 그런 고통과 아픔이 오더라고요. 시골에 와가지고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3일 동안 진짜 물 한 모금 못 마시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아리를 했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 얼마나 긴지 소포로 소포로 보내는데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대. 자기가 처음으로 펴놓고 기도하는데 기가 막히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더라네.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동안 자기만 좋아할 것 같으니까 결혼하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기도원에서 바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전화가 없으니까 이장 집으로 전화를 해야 돼. 이게 우리 동네는 전화 오면 온 동네가 다 알아요. 노한우 전화 왔습니다. 부산에서 정연숙이라는 아가씨가 전화 왔습니다. 와서 받으세요. 그러면 가서 있으면 전화가 와요. 그럼 받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저희 집에 왔어요. 우리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결혼시켜달라고 사정해서 내가 할 수 없이 85년 2월 2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 자금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억울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주 제1감리교회에 지금 이제 그 선한목자교회 유상국 목사 유기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유기성 목사님 아버지가 유상국 목사님인데 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가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진짜 헌신적이니까 저를 교육전사를 시켜줬어요. 제가 교육전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으로 프로포즈를 하러 가면서 얘기했어요. 권사님들아, 내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러 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 마음이 떨려서 안 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해서 기도를 해주고 제가 이제 부산으로 프로포즈를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는 남자 권사님이 계셔요. 여기는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결혼 자금 있니요? 있다고. 얼마 있니? 그 당시에 250만 원 있었거든요. 그거 빌려달래요. 자기를 건축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급하니까 좀 빌려주면 쓰고 결혼 날짜 잡히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전사였고 그분은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 함께 일을 하면서 있다고 그런 거 안 빌려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체국에 있는 돈을 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차용증 써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차용증이에요. 그냥 뭐 날짜 잡히면 주세요. 그리고 빌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 날짜가 잡힌 거예요. 85년도 2월 2일 결혼 날짜가 잡힌 거예요. 결혼 날짜가 잡혀가지고 뭐 결혼날이 해봐야 뭐 한 달 비슷하게 남아가지고 가서 권사님 나 결혼 날짜 잡혔으니까 빌려준 돈 주세요. 그랬더니 농담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언제 나를 빌려줬니? 나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돈 빌려준 거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언제 빌려줬는지 빌려준 증거가 있냐는 거야.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 이게 정말 아이고 뭐 이런 대낮에 날강도가 있어요. 그것도 전도사 돈도 없는 전도사 돈을 그것도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하소연했어요. 나 이거 돈 없으면 결혼 못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 돈 주셔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평신도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냐고.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냐고. 도리어 이거 사람을 싸잡는데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격 하듯 했고요. 그때는 진짜 감정적이었죠. 저거 그냥 어떻게 해보고 끝내버려. 진짜 욱한 이 마음이요. 못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가서 귀퉁이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유상호 목사님이 툭툭 치면서 아니 이제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 시키는데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막 울었어. 막 억울해서 울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해서 울고 하나님 나를 왜 이러십니까? 막 울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툭툭 치면서 사택으로 오래 갔어요. 갔더니 내가 얘기는 다 들었는데 너 전사 어떻게 해? 헌금은 셈 치라고. 그 말에 막 이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사기 당했는데 도둑 맞았는데 그걸 어떻게 헌금한 셈 치냐고.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내가 막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임마 너 앞으로 목회해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 이것 가지고 그럴 바에야 목회 그만둬.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래 그만둬 그럼 죄송합니다 그랬겠어요. 그래요 때려칠게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막 불이 나서 못 있겠겠어. 그래도 어떻게 이제 부산에다 전화를 했지. 522국이 4797 지금도 외워지네.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가 결혼을 좀 미뤄야 되겠다. 왜냐 돈 띠겠다. 가만히 했더니 오빠 나 결혼해야 돼. 왜? 나 학교 그만뒀어. 사표냈대요. 그리고 중앙대학원에 시험 쳐서 합격해가지고 나 서울 가야 된다. 서울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어떡하냐고. 결혼해야 된대. 이 결혼 안 한다고 할 때는 언제더니 아주 그냥 여자가 결혼한다고 마음 먹더니 나보다 더 세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여주에서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도저히 거기서는 안 되네. 그래서 목사님이 인천에다가 교회를 소개를 해줘서 인천에다가 방을 5만 원 빌려서 3만으로 계약하고 250만 원짜리 방을 부엌으로 들어오는 방이에요. 계약을 하고 이제 신혼방을 만들었어요. 5만 원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생겨야 들어가는 거야 이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집도 뭐 장인이 중풍에 걸려서 언제 들어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태라서. 근데 제가 결혼하고 6개월 있다가 세상을 뜨긴 떴지만 그냥 서로가 참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옷은 지 건 지가 해 입고 내 건 내가 해 입고, 반지는 우리 어머니 10돈 주는 거 광복동에 가서 18K 네이클로버하고 뭐 목걸이 하고, 그리고 시계는 지 건 지가 차고 내 건 내가 차고, 그리고 면사포는 교회에 백설공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화장하고 썼는데 그 결혼 사진이 지금도 보면 그때 이뻤는데 지금 보니까 이상해요, 자우지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제가 이랬어요. 신혼여행 못 가면서 그랬어요. 연수가 신혼여행 못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외국에 가면 그때가 신혼여행이다 그랬더니 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참 외국에는 뭐 맘만 먹으면 초대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6월 달은 유럽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한 3주 또 이렇게 독일 또 독일로 가서 이태리로 가서 스위스로 해서 나오게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인천서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 있으니까 마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육청에서 왜 복직 안 하냐고. 그게 무슨 복직이냐고 사표 냈는데, 근데 장학사가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휴직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직서를 다시 내달래. 둘이 의논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뜻이 있는가 보다. 어떻게 사표를 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전사 월급 12만 원 가지고는 우리 살기 어려우니까 당신이 복직하면 내가 통학하고 끝나면 다시 올라오자. 그래서 내려간 게 이제 마산으로 아내가 복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진주 교대로 저희 아내가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친 김에 개척을 해서 창원에다가 이제 개척을 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다가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개척교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와서 개척교회를 도와주겠다가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는 교인 빼가고, 이게 뭐 목회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 과정은 뭐 아니고 제가 목적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60명, 100명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어제 얘기했지, 커피 마시는 집에서 막 교회를 막 들썩거리고 막 대자보도 붙고 막, 이게 목회도 아니고 어려운, 참 진실하게 목회를 해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돌아보면 제가 이 모든 게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한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돈 뜯긴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당했던 이런 어려움들은요, 어떨 때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집어 놓고, 어떤 사람은 진짜 와가지고 뭐 설교 가지고 뒤집어 놓고, 이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때는 내가 병자를 치유하고 막 그러니까 뭐 아픈 사람들이 오니까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유 목회를 그냥 거기서 접어버렸어요. 접어버리고 옥하는 목사님한테 훈련 받아가지고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말씀 훈련을 시키면서 교회가 이제 안정감을 찾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이제 성숙한 교회로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셨지만 참 훈련이 참 잘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 정말 건강한 교회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훈련이 된 그리스도인 되다 보니까 그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이겨가고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시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우리 아내에게, 여보, 내가 하나님께 목회하겠다고 결정하고 약속한 건 이만큼이면 된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은 학교 선생님이니까 계속 가고, 나는 또 내 기술이 있잖아요. 이 고치는 기술이 있으니까 뭐 젖고론 하나 차리면 만지면 나요. 진짜 희한하게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면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산에 있는 감리산 기도원에 그 뜻을 품고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부흥 강사가 왔는데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그때 이렇게 기도원이 이렇게 커요. 한 70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저는 이제 코가 빠져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이러는 거예요. 욕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강다리 목사님 여러분 아세요? 욕 세게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니 첫 마디에 여기 등신 같은 목사가 올라왔대. 뒤는 빼고 욕은 빼고 강대상이니까. 그 목사가 뭐 한두 명이 있겠어요? 근데 나한테 들리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뭐냐면, 무겁고 힘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놓고 가지, 갈 때는 뭐 이렇게 도시락 싸가듯이 싸가냐는 거예요. 등신 같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야, 내가 말로 못해요. 아주 욕이 세가지고. 그래서 그냥 목사들 욕 되게 먹었어요. 그날 아주 그냥. 근데 나도 그 설교 했거든요. 설교집에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설교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고 갈 때는 빈몸으로 가세요. 들고 가지 마세요. 나도 설교했다니까요. 저도 설교를 했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해결된 줄 알고 집에 와 있으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이놈의 짐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교회 오면, 나 버스 타고 오면 택시 타고 먼저 와 있는 거야. 이게 나한테는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해결된 줄 알고 은혜 받아가지고 다 해결된 줄 알고 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고 더 크게 돼 있고. 그래서 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갈등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또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나도 안 되는 설교를. 그래가지고 역시 큰 얻어먹고 그날 산에 올라가서 보르박스 하나를 탁 들고, 바위, 거긴 기도하기가 참 좋아요. 바위가 평평한 게 많아서 앉아서 하늘을 보니까, 왜 그럴 땐 꼭 다리 이렇게 보름달같이 밝어. 그래서 내가 하늘을 보고 있는데 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지금까지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큰 뜻을 품고 개척도 하고 이때까지 왔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달은 밝고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그냥 울었어.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와라. 병 고쳐줘. 여러분, 제가 병 고쳐주면요 이래요. 아우 목사님 고마워요. 내가 목사님 위해 살겠어요. 그런 사람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목사님 목회를 돕기 위해서요. 얼마 있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아주 제발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마시라고. 왜냐? 떠날 것 같아서. 다 감정이었어요. 제자 훈련을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지금 이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예수님의 품성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려놓으려는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성경에. 내 무거운 짐, 내 문제를 내려놔라. 성경에 없더라고요.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때에
번쩍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이게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린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떠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뭘까? 네 힘으로 가지 말고, 네 의지로 가지 말고, 네 잘난과 똑똑함으로 가지 말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요, 이게요,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렇구나. 내 인생의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떠나는 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시어서 넘어가게도 하고 지고 가게도 해주시는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밤새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참 성령의 충만함에 기도도 많이 해봤지만 그때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는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죽을 뻔했던 나를 살려줬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은 기도해봤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온 내 인생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를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걸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욥기의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로, 또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구나. 어떠한 만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나는 것도 아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지나온 세월들이 그 돈 뜯겼던 이야기 늘 억울해서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지.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또 그분을 찾아간 거 아니야. 나중에 찾아갔더니 세상에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됐어. 그 아들은 우리나라의 태권도에 우리 태권도 은메달리스트인데 군대 가기 하루 전에 뒷동산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고, 그 딸은 시집가서 애문한다고 와가지고 들어보니 약 먹고 죽었고, 그리고 그분은 온데간데 없이 뭐 여주 땅에서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여주 몇 번 집회 갔는데 완전히 집안이 없어지고 없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하나님이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너무너무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지나온 인생에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지금 감사함으로 간증할 수 없다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더 훈련받아야 돼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오늘을 내가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낼 수 없다면 그건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제가 은연중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제가 경험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꾸 부흥이 되어지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무리가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교회를 교회가 부도 나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13억을 헌금했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 판다는데, 그때 헌금한 거 돌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땅을 사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설계하고 교회를 지는데 보통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뭐 간증할 수 없죠. 여기도 뭐 목사님 건축, 그래서 나는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진짜 건축하고 나면요 할 얘기 진짜 많아. 아마 목사님도
이 건축을 하시고 나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진짜 뭐 진짜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야, 그 어렵다고 교인이 한마디도 안 해주셨고요. 우리 장로님도 한 번도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건축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주시죠. 지금도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건축 때문에 문제 있는 게 한 번도 없이 성전을 마무리해 줄 수 있었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성전 건축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순간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졌나 싶으면 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아마 문제 없는 인생은 있을 거예요. 아마 공동묘지에 다 뻗어 있을 거예요. 아마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숨쉬고 있는 동안은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으면서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된들 이 땅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더 크면 크고 세면 셀 거예요. 뭐 코로나도요 끝나겠어요? 여러분 또 벌써 뉴스 보니까 더 뭐 강력한 것이 나와 뭐 벌써부터 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끝난다는 생각 안 해요. 더 심하면 심하고 어려우면 어려웠지 끝난다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힘들지요? 못 넘어가겠으면 기도하세요. 지고 갈 수 없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넘어갈 능력도 주시고 지고 갈 능력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옛날보다 더 큰 믿음이 소유되어지고 더 큰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니까요. 베드로는 3번 부인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내가 예수를 알면 손을 장을 찢어 이 정도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하더니 주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대로가 깔려 있을 거라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는 험난한 길이에요. 그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기야 가겠죠. 대충 가겠죠. 그러나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어져서 주의 길을 간다는 건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한 교회에서 35년 목회해 보니까 이게 눈에 확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보인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면 개고생이라며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러면 이 땅은 나그네 길이지요.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과 고통이 없어요? 그거는 사람으로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숨쉬고 살아가는 만큼.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만큼 나에겐 고통이고 아픔이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을 걸어간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고 갈 능력을 주니까 살아낼 수 있는 기쁨이 있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인생의 신앙의 철학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은퇴해요. 뭐 은퇴한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다 은퇴는 아니겠지만 저도 이제 세월이 그렇게 갔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은혜가 저를 지배하고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때까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더 기도 많이 할 거예요. 만약에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기도하지 뭐. 아멘 안 하네. 2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몇 시간?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4시간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너무 바빠서 7시간 기도했대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우린 바쁘면 안 해요. 근데 너무 바빠서 7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바쁠 때는 얼마 안 했지만. 왜? 그래야 영적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그냥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 길 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 분명히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나 문제는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그 남은 고난의 십자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노라. 그거 지고 가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그 놀라운 신비한 능력들이 우리를 지배해지고 다스려지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 세상에서 천국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육혼이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인생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살아온 이야기지만 그걸 통해서 내게 간증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면서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이 간증을 내 마음속에 두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